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바이블 처치에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9월 동안 금요일마다 기도하게 하시면 참 감사한데, 앞으로 이 기도의 시간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숫자가 늘어가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분들이 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금요 세겹줄 기도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영적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주님은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사역이 바쁘신 와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쫓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옛 자아로 세상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과 상황을 판단해 나갈 수 있는,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요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누군가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전에서 뜨겁게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경험하고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36절에서 39절까지를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36절에서 39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왜 히브리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약의 또 신약의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아예 주님을 잊은 채로, 망각한 채로 난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목회자도 예외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끊임없이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을 보면 다소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치 선지서의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간혹 선지서 들어가면 덮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눌리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엄하면 자식들이 뭔가 눌려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하면 진짜 그 속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사실 자식이 잘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9절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할까요? 성경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앞단을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26절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라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다시 한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믿음과 성화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자체가 거짓되었기 때문에, 혹은 그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삶이 따라오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리키죠. 감정적으로만 잠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인격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사람은 사실 속지 않은 제사, 영원히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자아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오히려 조금 많은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간혹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그 성령,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는 이 30절 31절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뭘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살다 보면 무서운 것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질병도 무섭습니다. 멀리 보면 죽음도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사건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에게 임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3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멀어져 가게끔 만든다면 그건 정말 경고입니다. 경고의 사인입니다. 내 바쁜 일상도 경고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초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35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32절에서 35절을 통해 그들이 잘했던 부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조심하고 그걸 생각하라고 얘기한 후에 뒤에서 32절에서는 전날에 과거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보면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고난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고난의 무게보다 예수님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고 고난이 자꾸 크게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히브리인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예수를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때 너희 그렇게 하지 않았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때는 너희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사귀기도 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저 낙담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까지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기적을 경험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남들은 다 낙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승리하신 그분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영적인 담대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냥 객기에서 나옵니까? 그냥 용기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영적인 담대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존재의식,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의식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하루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그 교제의 힘이 이러한 모든 악한 상황들을 물리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여전히 위장해서 변신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오죽하면 강명한 천사라고 말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렇게 사용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속지 않으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번 더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근래에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도 형통으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형통을 경험하려면 인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자, 제약된 본성에 물들였기 때문에 내 타이밍, 내 때,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지 않으면,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형통이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 위함이라.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후손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니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죽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은 대단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 대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다만 그 사람, 그 인생, 거기 그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약속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주님의 타이밍이지만 그건 잠시 잠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그분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전쟁터에서 임전무터라고 그 물러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물러가는 병사들을 총으로 오히려 쏴서 아군을 죽인다고 합니다. 군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러가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유혹하는 사단의 그 기술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나를 뒤로 도망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 앞에서 나약해지고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